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오늘 교제 나누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않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1절서부터 이제 3절까지 정의를 내려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서부터 10장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뭘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 증거가 충분하니까 또 믿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믿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믿었다고 말하는 그런 동의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믿은 사람이 행동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지금 1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 또 신약에 나오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지금 13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이제 오늘 초반부인데 기본적인 어떤 11장의 구조를 말씀을 나누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럼 사랑장은 어디라고 그래요? 고린도전 13장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걸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럼 여기 믿음은 우리 것인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것이죠. 예. 하나님 것을 내 거화하는 거, 또 소망도 내 거화하는 거, 그 다음 믿음, 소망, 사랑 그랬는데 그러면 사랑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즉 소유주는 하나님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 소망, 사랑에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성경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써놓은 것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우리까지 와서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우리 사랑합시다.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추상명사예요. 공중에 떠 있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말이. 예? 나무 그러면 나무가 보이잖아요. 나무. 실체가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 안 보이지요? 소망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이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로서 그 말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헬라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이론이 좀 복잡한 이론이에요. 성경은 그 복잡한 걸 실제적으로 양이 돼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피가 철철 나고 이 모든 걸 다 표현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 대상,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대상, 그래서 우리가 자, 믿음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믿음의 출발점. 말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자, 그러면 믿음이 말에서 출발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출발을 하면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말이 믿어지고 나면 그것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볼펜이라든가 이 종이 쪽지라든가 이런 실체 물건이 아니에요. 즉, 안 보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영적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말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신령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신 분 계셔요? 안 보셨죠? 그게 신령한 거예요. 안 본 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신령할 수 있을까요? 귀신도 신령해요. 신령하다는 건 뭐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말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소망이라는 걸 낳고, 소망을 낳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행위를 결과물로 낳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1번이에요. 소망이 2번이고 사랑이 3번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출발돼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등식을 따지면 수학 공식처럼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다 이거예요. 자, 공식은 이럴진데 믿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행동하고 소망했습니까? 정말 그 나라 가고 싶어서 나는 정말 주에 앉을 거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뭐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사랑해봐. 이렇게 써놨네. 나처럼 거룩해봐. 이렇게 해놨네.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했더니 결과가 뭐지요? 천국이라는 걸 주시고, 주님도 이 똑같은 말을 믿고 행하고 목숨을 내걸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랑을 행위로 나타내시고 들어가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같이 가자고, 그 나라에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 나라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나라 오라고 말씀하는데 우린 땅속에 들어가는 걸 너무 익숙하게 해놨어요. 근데 생을 마감하면 그 이상 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 땅에 더 오래 있는 거야. 호흡이 정지돼도 땅속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38년 동안 사시면서 지나갔던 것, 38년은 또 오해하는데 40년 거의 다 됐었어요. 이 땅의 시공간에서 이 물질적인 썩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나라에 가셨어요. 중간에 땅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3일 동안 있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썩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그건 죽음의 그 제사법, 즉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고, 3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구약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3일 후에 어떻게 된다는 약속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한 것이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토굴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이 구원의 약속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피 흘린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주님께서 땅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함으로써 도장을 찍고 인쳤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 성소에 가서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것을 기록을 해놨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다분히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철학 이야기입니다. 철학. 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말하는 논쟁거리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믿음? 안 보입니다. 소망? 안 보입니다. 또 사랑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는 거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하나요? 그냥 자동으로 되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달 동안 아파서 낳기 때문에, 또한 내가 아이를 소망했기 때문에, 낳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기쁨으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좀 잘못해도 인도하고 야단침으로써 또 옳게 가기를 원하고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부모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자녀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저 지나가는 깡패들하고 술이나 먹고 이런 걸 원하나요? 부모의 소망은 아이가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아이에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하늘 성소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야 놈아 너 깡패 되라 그런 부모가 계신가요? 근데 다 잘 되는데 왜 깡패가 이렇게 많고 도둑놈이 이렇게 많을까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결정은 자기가 해요.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정은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도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과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두 가지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믿음의 증거자들이라는 오늘 우리 11장의 내용 중에서 내용을 몇 가지 나눠보면 이런 게 있죠. 아담서부터,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죠. 자, 그러면 노아까지 따지면 물심판으로 인해서 단절이 됐죠.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끝내버렸고, 그 다음에 노아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까지 가죠? 다 끝난 거죠. 또 예수님서부터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세대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나 증거를 받은 자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쭉 있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갈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을 연구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연구하고 알았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를 가르치고 이렇게 말해 너 아직 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와 성경에 의롭다는 사람들의 계보가 쭉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 배웠죠. 쭉 나왔는데 살다가 사람들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져가지고 포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속상해 하셨다. 그래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죽여버려야 되는 심판 속에서 심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말하는 성경의 11장에 요 심판 안 받는 사람들의 샘플 몇 사람을 적어놨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사람들이 처음에 누가 있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아벨 있죠? 여기 아벨.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누굴 표현했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라는 사람이 세 사람의 그 내용을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4대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네 사람을 기록을 해놨어요. 11장. 예. 자, 그래서 요 노아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된 내용은 구약의 물심판 전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고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해가지고 사람들이 꽉 차면서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4명을 기록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끝나서 모세를 통해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예시다. 예시. 샘플이다. 이게 샘플. 견본 우리나라 말로. 견본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몇 개 나눠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 천국에다가 이렇게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1장은 한 장이지만 내용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전체가 성경 믿음의 사람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5번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믿음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에서 1절에서 3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내릴 때 답이 6절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이죠, 이게.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되죠? 믿음이 왜 믿어야 되는 결과를 얘기했죠? 어떤 상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천국에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여보내줄 테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도 있고, 그다음 믿음을 어떻게 실행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난다는 얘기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선명하게 들어오면 내 믿음도 어디 가는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있겠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 라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라고 말하는 건 철학적인 말이에요. 믿으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즉 하나님을 믿어야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믿는다라는 그 정의 속에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믿는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고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안 보일까요? 안 보였는데 믿을 수 있는 말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야?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 그거 믿어지는 사람들이고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야기가 나 잘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 상급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철학적인 말이니까 철학적인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는, 높게 말하면 말씀이죠. 예, 하나님 말. 하나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을 하시는 이 일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주겠다, 그 소망이에요. 그거 너 믿을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어느 날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거룩함의 행위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자녀를 귀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그 사랑이라는 실체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하는 말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고 하죠, 다들. 사랑이라는 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공연불이야. 여보, 내가 하늘에 별을 따다가 내가 줄게. 공연불인 거 아시죠? 저 달을 따다가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집어넣어 줄게.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는 뭔가 행위로서 뭐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을 만일 그 행위가 아니고 그냥 말로 했으면 야, 죄 다 사해 줄게. 끝!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은, 실체 없는 사랑은 그걸 허상이에요.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온 얘기대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예요.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인한 행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꼭 사랑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내가 좀 미안한 어떤 행위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 마음에 이 하트가 깨져요. 아이고, 이거 붙여야지. 여보, 미안해. 내가 다음엔 더 잘해줄게. 그거 안 나옵니까? 그거 안 나오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행위는 꼭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라 이거예요. 왜 물 안 떠오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떠먹으면 되지. 손발레가 있는데. 그렇죠? 꼭 아내가 떠와야 됩니까? 꼭 남편이 물 갖다 받쳐줘야 됩니까? 서로 할 수 있는 거 서로 하고, 안 되는 거 서로 부탁하고,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행위다 이거예요. 우리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 가지고 천국을 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누가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굉장히 무겁죠? 이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에 딱 줄 때는 가볍지 않더라 이거예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가벼웠어요. 아이고, 사탕도 넣어주고 싶고, 뭐, 초콜릿도 사주고 싶고, 그냥 손도 잡아주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실체의 완성은 뭐예요? 상대를 향해서 고난을 내가 감수하는 거잖아요. 맛있는 과일이 있고 맛없는 과일 두 개가 있다면 맛없는 과일을 내가 먼저 먹음으로써 맛있는 과일이 상대편의 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 말하고 있는데 그 삶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천국은 그런 자가 들어오라고 설계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질까요?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 가정이 이 원수야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가정은 화목한 거예요. 지상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 닌 썩은 거 먹고 내가 좀 좋은 과자 먹자. 그 집은 지옥입니다. 그 집은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믿으면 된다라고 그런 말하는 건 거짓부렁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건 가짜예요. 성경대로 우리 믿어야 돼요. 믿음은 소망을 누리며 행위가 있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믿음 간다고? 구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간 게 아니라 쎄 빠지게 고생했어요. 1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136m의 그 배를 3층짜리를 지어야만 천국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물러나고 심판받았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누려야 비슷한 천국이 있다가 올바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닌 상태는 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믿었어? 소망을 가졌어? 그럼 행동해봐. 그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 11장에서. 고상하게 말해서 나 믿었는데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거 가지고 가는 천국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정의는 6절이 답이에요. 정말 그 소망이 정말 믿어진 사람이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는 것까지 우리 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날마다 죄와 싸워서 피를 흘려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색시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또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왜 이거 밥벌이 안 벌어다 주는 거야? 원망과 시비가 끝이 이어진다면 그 가정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는 그 질문지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뭘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마음판이 영혼이에요. 마음판이 영이에요. 여기에 심겨졌다면 행위가 꼭 나오지 않으면 그 말은 가짜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오 두 아들에게 말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번역마다 틀려요. 어느 큰아들이 가겠다고 말했고 어떤 작은아들이 가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사람은 말을 실행에 옮겼으니까 그게 믿은 사람이에요.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가겠다고 했지만 안 갔어요. 그건 믿음이 부도난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고 내가 어느 믿음에 있는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땀 흘리고 일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나라에 가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몇 월 며칠 날 영접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실제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신 거예요. 아벨이 믿고 그냥 간 거냐? 에녹이 믿어서 천국 간 거냐? 노아가 믿어서 간 거냐? 그래서 믿었는데 그 믿음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아벨의 이름은 생기예요. 생기가 뭐죠? 생명이란 뜻 생명. 생명은 뭐예요? 천국이죠? 생명은 천국을 얘기하죠. 자, 아벨이 양을 잡았는데 왜 양을 잡았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거예요. 가인은 죄진 사람인데 뭘 드렸을까요? 곡식으로, 자기가 딴 곡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 아니죠. 뭘 드리긴 드렸어요. 열심히 그 농사 지려면 1년 동안 땀 뻘뻘 흘렸다고요. 땡볕에 가서 일도 하고, 엉겅퀴도 뽑아내면서 잘 키운 걸 갖다 드렸는데 왜 안 받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받은 거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 아담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누가 순종한 거예요? 아벨이 순종하고 가인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은 드려짐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제물. 자,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 노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노아는 안식이에요. 안식. 이름 자체가 안식입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함부로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장근이잖아요. 긴장자 뿌리 근자, 베풀장자 뿌리 근자. 베푸는 근원, 길게 사는 근원. 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줘가지고. 순미, 이 이름도 천국 가는 이름이요. 순화, 이 천국 가는 이름이요.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순옥이 천국 가는 이름이에요. 이름들이. 그렇지만 이름은 잘 지어졌어도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이 이름에 맞게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노아는 쉼이고 노아의 결국은 천국이었어요. 그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셔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말도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아벨의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벨의 믿음을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배우면 좋을까요? 제사를 잘 드리면 된대요. 그럼 무슨 제사를 드렸는지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형제들의 난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땅은 의롭은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핍박받는 장소다. 그 말 얘기하는 거죠.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날마다 죽이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날마다 죽이는 곳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그걸 깨닫는 분들은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다고 그러면 그분 문제 있어요. 오늘도 몸이 아프고 내일도 몸이 아프고 정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큰 희망이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 것들이 뭐지요? 다 저주받은 악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 지나가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설계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짓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자세히 알아보면 그것도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린 죽어야 가는데 그 나라를. 그렇지만 기쁘게 생각한다면 아픔도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픔은 고통이죠.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 반대적으로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곳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픈 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은 양과 기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날에 들어갔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제사를 드려서 그날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벨처럼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처럼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형님이 때려 죽이는 일이, 때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 드렸으면 우리를 때려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몰더라는 거예요. 본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인 그 에녹에 대해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누가 증언해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유, 우리 아내가 나를 인정해. 여보, 당신 천국 갈 사람이야. 어? 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정말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면 되는 건가요?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고 누가 보는 기준이라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시고 계산한다고요? 우리의 피부와 우리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들이 우리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에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주인이신 분이 콕 집어서 그 안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은 뭘 기뻐요? 금송아지를 많이 갖다 드리면 기뻐하셨나요? 예배당을 큰 걸 지어서 드리면 기뻐하셨나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다가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사랑의 반대는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그날을 데려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꼭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누굴 시켜서요? 의로운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데려가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어진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이걸 믿어진 사람은 거룩한 생활이 됩니다. 정말 깨끗한 양심 안에서 깨끗한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그는 심판받습니다. 근데 거치는 건 길 가는 사람이 날 거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미친놈이네, 나를 왜 못 살게 굴어, 이렇게 길 가는 사람이 얘기하나요? 누가 그렇게 말하지요? 가까이 있는 가족 안에서 그 일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못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삶을 살았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콕 찍어서 천사를 받들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또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오늘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인도에서 그 나라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상에 그 제가 시간적인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녁 때에 그 로마의 창으로 꺾었다는 말은 찔러 죽였든지 부숴 죽였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생명줄이 끝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먼저 호흡이 끝나고 그 일을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삶이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에 대한 삶을 창세기 5장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21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24절.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누가 데려가요? 직접 데려가요? 하나님 저 능력이 많아서 일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신다. 천사들 통해 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동서남북의 그 많은 곳에서 모아가지고 그 나라의 추수꾼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에녹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65세에 뭘 받으신 거예요? 계시 받은 거죠. 무두셀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에녹을 배울 때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요. 인터넷도 올라가 있고 안식에 대해서 에녹의 안식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이 망한다. 세상을 심판한다. 그 말을 에녹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두셀라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계시했단 말이죠. 무슨 계시냐? 네 아들 살다가 죽게 되는 그날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고 300년 동안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아들 언제 죽을 거야? 언제 죽지? 나 죽고 나서 한참 있다 죽는 건가? 그러니까 300년 동안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죽으면 세상의 심판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에녹의 믿음은 쉽고 우리의 믿음은 어려워요? 또 반대로 에녹의 믿음은 어렵고 우리의 믿음은 쉬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주님을 믿고 나서 그냥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도 30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그날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그 에녹을 봤더니 내가 준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네. 아들이 죽을 때에 이 세상이 심판된다는 걸 알고 있네. 거룩한 삶을 계속 그 믿음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뭘 도움받아야 되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날 한 시점으로 믿었습니다라는 그런 뭘 알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살아가는 그 생활, 죽을 때까지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한 덩어리예요. 그게 믿었다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 믿고서 행위가 실행되는 것, 동사, 믿음의 행위,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전체가 믿음입니다. 그게 신실함이고요. 구약성경으로는. 자, 그렇게 된 자가 어딜 가셨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데려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말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양심에 또 말씀하시고 그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양심에 꺼름 일이 벌어지면 미안하다고 속죄를
하고 사죄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회개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 생을 마감하게 하셨어요. 심판 가지 않게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심판에 머물지 않고 자연사에서 주님 나라 다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녹은 자기 삶을 다 살지 않고 주님께서 콕 찍어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셨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하고 동행하려면 거룩한 걸 해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데 죄 지면서 동행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분은 하나님이 동행된 거예요. 회개가 날마다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양보가 있고 결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 저는 다윗을 연구하면서 제가 믿음의 실체에 아주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윗을 연구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간음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해? 그리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남편을 또 살해를 해버려? 긴 시간 동안에는 회개를 안 하더라고. 그 신약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얘기해. 그러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연구를 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된 자들을 칭의, 죄에 졌지만 회개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걸 정말 뭐랄까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내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속에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내가 연결되고 나면 칭의, 죄를 졌는데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 거구나. 그래서 구약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더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걸 좀 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동행하면서도 몰라.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졌다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죄 짓는 횟수가 적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었다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죄 짓는 삶이 똑같다. 그 사람은 주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자꾸만 끼치는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6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누구도, 성경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 성경 믿음의 사람 나에게 말할 때 지금 무슨 얘기를 내가 답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하냐 하면 밑에 이제 써놨으니까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얘기와 같은 거죠.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믿는 이가 천국을 소유하길 원하고 그분이 상 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는 됐다 그 말이에요. 합격 그 얘기예요. 근데 합격 증명을 언제 받냐고요 우리가. 사실은 생을 마감할 때 받습니다. 칭의는 주님을 믿을 때 받지만 그 결과는 우리 생을 마감하여야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주시는 그 속에 우리는 시험의 단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 극심한 시험 속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어요. 호흡은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는 이들은 본인 스스로 생명을 해야하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사이질 않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목 달리면서 아이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럼 꼴깍하고 갈까요? 왜 목을 달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인내로서 참으라고 그랬지. 아이고 고난 받고 자식들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자.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주인 것을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걸 부정하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분이 잘 믿었던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떠한 고통이 내 호흡 속에 내 생명 속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안 가져갔다는 건 아직도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가야 된다고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로키 산맥에 자동차를 몰고 놀러 갔다가 어마어마한 눈이 와서 혼자서 고립이 됐습니다. 살아가려고 사방을 헤쳐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호고 뭐고 아무것도 비행기가 뜨고 날아와도 자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주일을 지나가지고 무진 눈을 녹여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갈증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찾게 됐다는 그 찾은 그 결과가 뭐냐면 가정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은 거예요. 그가 오로지 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가정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내가 인내하고 내가 살아서 내가 자녀들과 아내에게 날 보여줘야 되겠다고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그 말이에요. 가정이 나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나는 아주 목숨을 부지하려고 내가 어마어마한 그 능력으로 내가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헬리콥터가 와서 자기를 찾아서 결국은 구출에 당한 거예요. 그가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건 사랑이에요. 정말 내 아내가 내가 눈 속에 헤매다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내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 밤이 되면 영하 20도, 30도 되는 것을 그 추위를 이겨내는 그 힘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날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나는 것은 인내할 만하다 그 얘기예요. 저는 손 하나만 찢어져가 5번을 꼬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응? 마취 주사를 놨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마취가 안 돼가지고 생으로 꼬매는데 하나님께서 경험 주시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저는 또 이 아픈 거 못 참는 사람인데 이 새끼손가락을 꼬매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생사를 꼬매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좀 제가 생활 속에서 제일 아픈 걸 경험한 건 그런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몸이 노쇠화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된 곳에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불가불 빠져나가는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죠. 머지않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의로운 새 몸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다 배우고 나면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로 우리는 사랑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만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예, 경고라는 게 뭐죠? 말씀이죠. 노아야, 120년 후에는 물로 심판할 거야. 내가 설계도면 하나 줄게. 설계도면이 뭐지요? 율법입니다. 율법. 법이에요. 법. 무슨 법이지요? 잘못 가면 너 물에 빠져 죽어.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네가 이 배를 만들어라. 어마어마한 배. 니네 8식구만 탈 거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삶 살아. 모든 동물에게 먹이를 줄 것을 거두려야 되고 어마어마한 노동을 했습니다. 노아는 그냥 배를 하나님이 금나라 뚝딱해서 지어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노아는 말씀을 받고 그 시간부터 그 물 심판 나는 그 하늘의 물이 열릴 때 그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베야 됐어요. 그걸 베가지고 다듬어서 136m라는 그 어마어마한 배를 그것을 지어가지고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냥 너 물심판 끝난다 이렇게 성경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아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행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울 거지요? 길가 나가서요? 집에서 이걸 배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안 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에요. 길가에 나가서 바깥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내 가정의 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바꿔서 말해 보세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행복해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어느 전도 집회 일주일 동안 듣고 내가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내가 죄도 살금살금 짓고 이쁜 여자도 살금살금 만나고 남이 금송아지도 좀 훔쳐오고 신호 위반도 날마다 좀 마음대로 위반하고 남이 안 봤으면 됐고 하나님은 다 봤는데 그런 삶을 살면 방주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이거예요. 고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호 위반은 내가 좋고 빨리 가기 때문에 신호 위반 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쳐오는 건 내가 행복이 있고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훔쳐오는 거예요. 남을 능멸하는 건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능멸하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자기가 능멸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 미친 늙은이야. 이 땡볕 하늘에 무슨 놈의 비가 온다고 지금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그걸 몇 년 동안 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얘기해요. 죄 안 짓는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합니다. 적당히 죄도 같이 짓고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온 사람들은 이 양심이 밝아져 있어요. 그 양심에 우리는 몰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구분이 쉽게 순종이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니까 율법 때문에 천국 간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고요. 율법 때문에 천국 갑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으로 천국을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그 가정을 120년 동안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사람 아담 인류의 의의 대표가 아벨입니다.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1000년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예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산 사람만 천국 들어갔다. 그 말을 에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심판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아 다음에 내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박장근이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똑같이 맞아야 되고 이 삶이 아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계시해주고 경고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등식이 성립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죄물이 되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녹도 결국은 드려지는 자가 됐었고, 그 다음에 노아는 그 믿음 안에 쉬는 사람이 됐어야 됐다는 것. 그래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 세 사람은 우리 삶 속에 샘플이고 우리의 교훈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믿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못 본 거죠? 뭘 못 봤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걸 보지 못했어요. 우린 봤나요? 예수님 당시 때 잠깐 동안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는 거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말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이니 이분들도 그거죠? 이분들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동률이어야 돼요. 그런데 더 좋아야 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광이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영광인지도 몰라요.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졌는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분들도 그런 고난을 겪고 300년 동안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그러나 지겹지 않았겠죠. 주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의 동행이 뭔가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니까 말씀 날마다 지키면서 같이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고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실행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뭐 행위로 천국 간다. 예, 맞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곧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갈라놓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갈라놓고 나면 돈을 요구할 때 돈이 잘 걷어집니다. 그걸 합쳐버리면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의 교제의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것이. 말이 믿어졌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연그러지려면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 나머지 결과가 주님의 나라라는 것. 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건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그 영이 합쳐져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영광의 광채 속에 들어갑니다. 12보좌에 우리가 앉게 됩니다. 12보좌는 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보좌, 완전한 하나님의 우리의 그 상급, 그걸 12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우린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인도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서부터 화목과 사랑과 내 인내와 희생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깥에 흘러넘쳐서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고, 그것이 넘쳐져서 정말 바깥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우리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걸 소유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